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조금 울립니다. (12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교재는요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강론집 17권이죠. 9068에 있는 제4장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부터 그 다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유다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한 무장시켜서 투쟁케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논리적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기 5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 성취하시는 일이 또한 복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립하시는 내용을 보면 창립을 주제로 양육과 무장과 그 다음에 투쟁과 승리라는 것을 서로 연관 지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에서도 5가지 주제가 드러나고 4개 주제가 함께하고 있고 승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순서는 일단은 그 성경이 신약이 기록한 시기가 달라도 왜 저렇게 편집되어 있는지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그 논리적 통일성과 성경 권위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죠.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로고스. 그 로고스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뜻은 60가지인가 70가지인가 있어요. 그 로고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서양의 가장 많은 언어를 한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게 로고스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로 뭐 다 번역되지도 않고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될 때 뭐 그게 양육이든 무장이든 투쟁이든 승리든 나머지 모든 주제들이 함께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그 큰 주제들이 교회 창립으로, 교회 양육으로, 무장으로, 그다음 투쟁으로, 승리로 저거는 이제 저도 확인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확인해 가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저 주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기에 가장 정확한 제목이 맞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해 가고 계시고 아까 뭐 기도나 우리 강론하시는 장로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핵심 구절을 바탕으로 핵심 구절들을 잠시 보면서 또 아니면 개념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지난번에 마쳤잖아요. 기억나시는 부분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기억나시죠? 영광과 그 다음에 위엄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는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요한 1서에는 예수를 누구로 소개를 하냐면 참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거꾸로 오면, 히브리서에 오면 그 예수는 이 땅에 죽으신 분이 맞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유다 지파로 온 제사장, 아주 신비로운 개념이 나오죠. 그 유다 지파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시 좀 글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인한 바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투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봤잖아요. 믿음의 주 예수인 거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불린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모세도 아론도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게 12장에 보면 나오죠. 얼마나 큰 왕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분인지. 그 다음에 창조부터 아담 때부터 아벨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권능을 하늘에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통치가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침범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믿음의 행위는 바로 형제 사랑과 관계가 되죠.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그 대적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은 뭘로 하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됨으로써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됨으로써 그 일은 가능하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의 완성과 함께 요한 1서에 가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투쟁이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투쟁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확인되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드린 목숨을 반드시 성도들도 드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서로 만나는 거, 면대라고 나오죠. 요한 2서에도 나오고 요한 3서에도. 그 면대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냐 하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코이노니아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형제들이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온 것처럼 면대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그 형제를 진리로 확인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 유다서는 내가 심판할 거니까 날 믿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 투쟁의 결론입니다. 기록하신 말씀 완성되고 함께하는 지체에게 이용하고 속이거나 속이지 않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진리를 믿지 않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심판 자리거든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말고 잘 구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집사, 오이코노스라 그러죠. 집사가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집사가 이제 장성하면 나중에 감독이 되는데 그 집사는 문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지 안 한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진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소식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분이 이제 문 열어주면 이제 교회는 그날로 로마군에 의해서든 유대인들에 의해서든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디아코노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야말로 집 관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스라는 거 있죠. 그 저 집을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투쟁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화목제물로 완성되었으므로 심판은 이미 태초부터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그리고 참 제사장은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걸 이 땅에서 확정을 해주셨죠. 제사장은 피는 어디로 가져가죠? 피는 아버지께 들어가기 단에다 뿌리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재물은 남깁니까? 모두 태웁니까? 모두 태웁니다. 그게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게 유다서에 오면 심판 내가 할 거니까 그 앞에 있었던 요한 1, 2, 3서에는 면대하되 진리를 기준으로 함께 한 자들이 죽도록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 요한 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 가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글쎄 어떻게 죽게 하실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두려운 게 더 많고 작은 일에도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일상인데 과연 이 일이 아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저도 매 순간마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신학에서는 여호와 계시라고 정리를 합니다.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과정이다. 예. 근데 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부를지 극과 극이죠. 꼭 이런 식이어야 되냐? 꼭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냐? 이런 이제 온몸이 반발심도 생기는 거죠. 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보겠습니다. 유대주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 내가 뭔가를 첨가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유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놓았고 그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비밀을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 이제는 복음 신앙의 우월성은요, 복음은 신약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복음은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로 우리는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 결론은 13장에 가서 볼까요? 사랑과 복종. 저기 사랑과 복종은 저기 복종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처럼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히브리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에서는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낳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그 상황이 아니죠. 그 전에 벌써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특히 그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거기 3대 언약을 창세전에 낳으시면서 그 세 번인가 나오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면서 3대 언약을 벌써 창세전에 확정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 성경 신학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 바로 8장 22절에서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 1서와 관계를 지으면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교제가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이고요. 어떤 교제를 무슨 얘기로 하고 계셨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자, 어쨌든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여보냈지만 거기에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편안하게 쉬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식하니라가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여 복주사 그날에 여호와는 뭐 하셨더라?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죠. 언약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작정한 대로 모든 것을 뭐 한 거냐면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동편 땅, 그 다음 가나안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줬다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럼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 일이 뭐가 아니다? 완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누가 완성하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고 나의 생명의 주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성격 자체가 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이걸 읽어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죽어야 될 역사적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얘기인 거죠. 유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고, 그게 이미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확증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안식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론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론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완벽한 제사장이었다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모세도 안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받아와서 지은 그 성막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도 그 일을 자기가 완수할 일이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바로 그냥 임해서 그야말로 진노하고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만 아론이 드린 그 제사는 자기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샬롬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몇 장, 멜기세덱이 몇 장에 나오죠? 13장, 14장에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을 빌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언약을 받은 자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언약은 너희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너희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의인은 살렘 왕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는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차 올 의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 1차적으로 유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래서 그 이름을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걸 통치했나? 거의 기록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사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 있는 바로 대제사장과 연관을 지으면 바로 누구의 계열을 따라왔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로부터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우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아놓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지파에 있다? 유다 지파에 있다. 어디에 나오죠? 7장에 나오는데, 자, 오늘 책을 가져오셨으니까 1권까지 가져오신, 17권까지 가져오신 분은 그래도 안 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가져오신 분 없나요? 7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볼게요. 우리 주께서 어디로 쫓아나셨다?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는 그러면 육적 유다일까요? 아니면 육적 유다를 배제할까요? 예수님 육의 몸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 맞아요? 육의 후손이, 유다의 후손이 맞잖아요. 유다로 다윗 왕으로, 예수님 다윗 왕으로 후손으로 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은 육의 혈통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발이 누구로부터 됐어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규정하죠? 살렘왕. 살렘왕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직이 여기서 이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직을 통합해 버리면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사야는 선지자고, 그걸 따로따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는 그 3직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성경 구조로 보면 성경 처음에 마태복음이 직임을 통한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죠.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학생에게 구약을 잘 열심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에는 고등학교 과목에 우리가 보는 이 순서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랍비가 와서 근데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히브리서의 이런 얘기로 보면 이건 유대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공부하다가 말고 이스라엘인 친구에게 알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알려라. 지금 일단 공부 좀 하고 큰일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큰일이지. 그리고 신약을 받아들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소개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순서로 기록이 돼야 된다. 편집을 다시 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편집 순서는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유대인이 가만둘 리가 있느냐? 진리 싸움이 곧 성경에 대한 진리 투쟁과 연관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 바로 유다 계열로 오신 바로 왕이다. 그 유다를 누구하고 연관시키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하고 연관을 시킨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유다 지파임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히브리서가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한 거죠. 그 헤롯이 80년 짓잖아요. 헤롯이 80년 짓고요. 완공이 언제 되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몇 년 있지 않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당시에 성전이 이러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80년 동안 좀 기분은 나쁘지만 헤롯 가문이 지어놓은 바로 그 성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거다. 참 성전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게 8장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참된 거룩한 장막은 하늘에 완성되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에 한번 들어가 정결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모든 제사 행위는 완성됐다. 완성됐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거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는 거다. 이거 뭐 한마디 묻고 대답할 때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유대인들과 앉아서 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면요. 한 두 번 물어가, 한 서너 번 묻고 답하다가는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는 진짜 유대인 역사를 본문에도 나오죠. 변혁시키려 한다. 개혁시키려 한다는 말씀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대속사역의 우월성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성소의 길을 열어준 그분이 화목제물로 지성소에 갔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 몸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참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당연함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다 관리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들이고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모든 말씀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일이고 들어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들과 저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 몸이 불의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입니다. 거기 보면 온갖 고난 목록이 나오죠. 그죠? 토굴에서 그 다음에 톱으로 켜이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유대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성전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뿌린 피이지만 그
몸에 더러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으셨던, 그리고 이 땅에 피 흘리는 것이 당연한, 거룩할 수 있는 의의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하늘에 그 통치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22절이죠.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모든 8가지인가요? 이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하늘에 속한 참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은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누가 먼저 태어났냐 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장자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장자권은 이삭에게로 갑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자는 에서이지만 뱃속에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속주의와 관련된, 세속주의 배격과 관련된 야고보서를 좀 보면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예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과 13장이 없다면은요. 야고보서는 저도 아마 루터처럼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에 의해 얘기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미 이걸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고난이 오는 것은 어디로 가는 찬스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왜 이런 시험 주냐라고 투정하지 마라. 투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열심을 내는 곳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다. 이걸 야고보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배격할 불신인데 여기서 이제 배격할 불신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법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가 나오죠. 자유의 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자유의 법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2장 8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8절에 보면 다는 읽을 수 없고요. 자, 일단 8절 제가 볼게요. 너희가 만일 경례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예, 최고의 법이에요. 이 최고가 무엇이기 때문에 최고냐면 12절에 가서 너희는 무슨 법? 자, 12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따르냐면 심판이 따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형적인 육체적 흔적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게 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아쉬움 없게 만듭니다. 지나왔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배웠다?
그가 여러분 범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곡해야 될 것도 없어요. 제사해달라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물과 피를 쏟고 그야말로 속이 다 붕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순종을 배우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안 받아도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랑 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건가요? 여러분들과 저의 눈물과 통곡이 아버지를 찾는 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이렇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종교개혁 시대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뭐 진짜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그 이번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프스 골짜기 지금 가도 찾을 수 없는 헬기를 띄워도 찾을 수 없는 그곳까지 개혁자들이 숨어들었는데 그곳을 찾아내서 물어 가서 사람 몸에다 막 폭약 넣어서 터뜨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 상황이 히브리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입니다. 거의 개혁자들 주석가들이 전부 히브리서를 주석해요. 그것도 무려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당시 구원론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구원론의 문제를 완성해야만 되고 천년 카톨릭 전통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근거는 너무너무 강력했고 귀중한 말씀으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불시험을 견디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미련 없이 다 버리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고난이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의 몸에서 시작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는 즉 그러니까요. 육의 몸이 있는 한 욕심이 잉태되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혓바닥 관리를 내가 하겠다는 거죠. 왜? 누구도 혓바닥으로 하나님 경외하니까. 누구도? 사단도 알고 뭐 하느니라? 떠느니라. 자, 그러면 사단도 알고 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일에 성도를 돕는 일을 통해서 바로 세속주의를 넘어서게 한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뭐 하나 빠졌네요. 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또 하나 있죠. 어쨌든 육의 몸으로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세속주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혓바닥 한번 놀리면서. 그렇죠? 한마디에 여호와 경외고 뭐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거 다 날아가잖아요. 맞죠? 야! 안 돼! 이러면 뭐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루터가 이걸 외부만 보지 말고 자기 생활로만 이 말씀을 좀 돌아봤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 속에 정의감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관여하지 않을 때 그렇게 투쟁을 하는 온몸으로 카톨릭과 맞서는 자기 몸의 그 혓바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태우는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감지했더라도 야고보서를 말씀에서 빼야 된다 이 말은 안 했을 것인데 나중에 넣긴 넣어요. 억지로 넣긴 넣어요.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요. 또 연말처럼 아까 장로님 광고한 대로 각각 은사교회, 양육교회들이 1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요. 그 모든 일들이 혓바닥을 놀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지르려고 하는 그 사악함을 넘어서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세속주의를 경계토록 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거룩한 자로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12절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 했을 때는요. 덕은 권위입니다. 영광과 권세 이럴 때 권세 있죠. 그 의미가 바로 아름다운 덕이에요. 도덕적 모본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 여기 나오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기에 보면 자손, 땅, 통치, 또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다 들어있죠.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신분도 하늘에 연결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한 상황이죠. 자, 이 말씀들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걸 누가 해 가시느냐? 또 무엇이 안 되면 불가능하냐?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샛별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이 완결되지 않으면 각자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으로 말하면요, 사사로이 푸는 거는 각각 따로 떼어서 보는 거예요. 요건 나한테 좋다. 요건 이해가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신학이 아주 엄한 성경 해석이죠. 대전제가. 알면 여호와 계시를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래서 어느 건 알고 어느 건 모른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강론집 저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볼 땐 거의 걸었어요. 이 말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좀 흉내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좀 흉내를 내 고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무서워져요. 진짜? 스스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 1서로 가서 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고 말씀이 완결되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죠? 말씀이 완결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재림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그에 보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처음에 영원한 생명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을 바로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연관시키면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살아가는 자가 교회 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에게 읽어보라고 이 말 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이러면서 그런 게 없다면 사도 바울인 기자는 그걸 거기에서 자유로워하죠. 자유롭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어야 되고 요한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그 기자를 전체적으로 주권적으로 관리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만나를 주시면서 그런 표현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참 엄합니다.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부담되죠. 이게 아가페입니다. 손댈 수 없는 아가페고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죠. 경고하시고 입법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살인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월요일 날 공부하러 나가는 데가 있는데 한 대여섯 번 참석했던 어떤 형제 하나가 그 다음에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니까 미워한 게 왜 살인이냐고. 나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무섭죠. 사실. 그리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통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 다른 면 말씀드렸죠. 구리동전 2개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부자보다 뭐하다 더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내 몸을 준 부모와 자식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쟁에서 이 몸의 비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왜 그런 걸 겪게 했고 진짜 해명이 안 됐거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기독교 가정이 다른 가정과 별 차이가 없는가 하면 또 못난 면도 많고, 시골에는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만 또 가부장적권이다 보니까 폭력도 일어나고, 참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믿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됐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일로 그 일은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바로 이 열매를 먹고 이 화목제물을 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걸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요한 2서와 3서에 가서 쓰는 것보다 뭐가 더 면대. 그럼 이 면대는 목적이 아니라 요한 1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2, 3서는 진짜 요한 1서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 전 진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이렇게 극히 사적인 편지, 그리고 요한 2서에서도 낱말 하나가 딱 모아지거든요. 면대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요한 3서도 면대. 그 면대인데 거기는 나그네 도와주는 거. 그게 가족 간의 면대의 결론이 불황자와 같이 보이는 복음 전도자에게 온갖 쓸 것을 다 도와주는. 자,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 이미 규정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형제를 판단한 거고 살인한 거고 이렇게 갑니다, 논리가. 요한 1서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요한 2, 3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면대는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요한 1서 1장 1절, 2절, 3절에 나왔던 누구와 누구의 사귐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코이노니아, 교제, 그 코이노니아의 원천이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서는 그러면 세상의 악은요? 그러면 정당해요. 왜 이 물음은 누구도 던지냐면 요한 계시록 5장에 가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너무 주권적이니까 그것도 악이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순교자들로 이미 이 땅에서 떠나서 예수님 품에 있지만 순교한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만 좀 마무리하면 안 되냐고.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대답 안 해요. 그냥 세마포 줘요. 그럼 이 세마포는 누가 입었던 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입었던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세마포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마포 입고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라? 안식하라. 쉬어야 된다. 왜? 내 일을 마쳤으니까.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세마포를 줘요. 흰 세마포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너희들 일을 마쳤으니까 그거 입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덧붙여요. 니들 같은 숫자 더 채워야 된다. 그래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승리니까 다 이렇게 보호만 해주면 좋아요. 제가 볼 땐 요한계시록은요. 1장에서부터 8장이 없어야 돼요. 11장부터 그 무서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악을 다 심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읽기 힘든 게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읽게 해주셔야 읽을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5장부터 8장일 겁니다. 예. 그 전에 유다서는 그 심판 걱정하지 마라. 천사들이 하늘나라를 뒤집을 때도 내가 이미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넣었고 가인이 동생 죽일 때도 내가 이미 가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물심판으로 다 이미 끝을 냈고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건들 때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내가 심판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 유다서에 또 나오죠. 이성 없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권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던 세상의 악의 창궐하는 역사를 나중에 순교자들이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입을 막아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혓바닥을 관리하신 거죠. 그 말은 그런데 이렇게 놀리지 말고 가서 쉬어라. 난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 마지막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소개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만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모두 다 연결을 시켜가면서 미리 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쁨에도 취하고 절망에도 이 말은 또 하기 싫네요. 절망은 또 싫으니까 말씀 준비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전할 수도 있게 하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도 가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 신앙이 가지는 너무나 고귀한 것을 또 함부로 평가할까 또 정죄할까 좁은 소견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할까 그 또한 두렵사옵나이다. 진리 안에서 오랫동안 귀한 선후배들과 창세전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빛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